시간은 지금 요한복음 12장 첫 달락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본인의 성경 38절부터 42절을 다시 읽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혼동할까봐. 지금 실제로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이 내용이 기록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집은 아까 내가 이제 작은 마누라 집이다 그랬지만 배단이 집인 거죠. 이것을 이 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일부러 읽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으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일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성경에 일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짜로 일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있고, 마르다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도 않는데 나름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일에 바쁜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많은 비유를 했어요. 남편이 모처럼 오면은 열일 저체고 남편 발치에 앉아서 그동안에 뭐 보고 싶었느니 뭐 사랑하느니 해가면서 뭐 이렇게 대화라도 좀 하고 쭉 해야 되는데, 김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저 밥 해줄게 기다려 이러고서는 김치만 만들고 있으면, 아니 김치 뭐 급하냐고 이리 와봐, 뭐 대화도 좀 나누고 하자고. 그러면은 정감 있는 뭐 뭔가를 해야 그게 목적이지, 김치 맛있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엉뚱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관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손으로 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일로 분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족하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리 와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나 당신 보고 싶어서 참 힘들었다가 이게 참 이제서 와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했으면, 뭐 나는 당신 더 기다렸다 해서 어쩌고 해야 뭐가 일이 이루어지지. 김치 만들겠다는 것만 날마다 해결하면은 1시간 내 그럼 하던 일에 하고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한 가지 더 하겠다고 이제 또 시작하고 그러면 2가지 3가지 했으면 성질나죠. 음식 많이 만들수록 성질나요. 기분이 좋아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 남편이니까 좀 기다려주었어. 그랬더니, 아니 김치 한 가지 만들어서 이거 하고 먹읍시다 하면 되는데, 한 가지 가지고 공개할 수 있냐? 이거 한 가지 더 만들어야지. 1시간 또 기다려. 그랬더니 또 기왕 했으면 반찬이 3가지는 돼야지 하면서 또 이러면 문 닫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우직한 신앙생활을,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말이야 이러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편은 생각 않고 남편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뭔 일을 그냥, 김치 한 가지 하던 건데 그럼 빨리 맞춰야 하고 좀 기다려주면, 2번째 또 딴 거 만들면 가만히 있어, 찌개도 해야지 뭐 이렇게 나가면 성질나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 남편의 마음은 그동안에 서로 보고 싶었고 이게 좀 만난 게 이게 좀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정감을 나누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 김치 만드는 걸 뭐 그렇게 급해까지 너무게. 그럼 김치 만드는 거 기다려주니까 내가 혼자인지 찌개 끓여야 된다고 해가면서 막 된장 불어나가자고 이랬다면 에이. 우리가 다 그렇게 우직한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별로예요. 아시겠죠 이제 뭔 뜻인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최소한으로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 나나주에 그 3 내놓고 해놓았네. 한 가지만으로 그냥 족하다. 최소한으로 한 가지만 해라. 이게 김치 만들기 시작했으면 만들거나 끝내고 만들던 거나 끝내고 그만 해야지. 찌개도 해야지. 또 뭐 막 된장 불어가고 고추장 불어가 쌓고 뭐 장독도 왔다 갔다 해 쌓고 오면은 승질 난단 말이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남편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이 뭘 열성을 내고 뭘 하는 것이 남편이 기쁜 게 아니고 남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영접하고 발치에 앉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회포도 풀고 좀 뭐 정감도 있는 뭐 얘기도 나누고 당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어쩌고 했으면 일이 잘 이루어지죠. 순서대로. 그런데 김치 만드는 얘기나 했다고 찌개 끓이는 얘기나 했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이라는 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그 편을 택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바라요. 무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예수께 나아가 마르다가 지금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병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하는 것에 파묻혀가지고 살았었죠. 신앙생활 할 때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또 예수를 믿었으면 헌신을 해야지 해가면서 그게 헌신이 아니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사랑 나누는 것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 눈치 없는 짓 그만해야지 이제. 사람이 그렇게 우직하면 되겠어요? 레아가 뭐가 나빴어요? 눈치가 없었다 그 말이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딱 하면 감이 와야 되잖아요. 영이 있으면. 마르다는 혼자서 많은 손님들을 위한 결례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니 주방으로 나와서 도와달라고 마리아에게 손짓을 반복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한 가지에 너무 열중인 나머지 언니의 손짓을 눈치챌 수가 없었다.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모처럼 남편 왔는데 지금 딴 데 신경 쓰게 생겼어. 이해되셨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마르다의 남편 시몬의 결례를 위한 잔치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 규정을 이해해야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진찰하라고 돼 있죠. 왜?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병 환자를 정기적으로 성 밖에 찾아가서 제사장이 찾아가서 진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대제사장이 베다니 마을에 와요, 안 와요? 큰 교회 목사님이 여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가면 부정타지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께서는
여기에 주기적으로 지금이 처음이 아니요.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당한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과 분리되어 살면서 사람들이 접근하면 레위기 13장 45절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사람이 근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은 먼 훗날 예수님이 본초 집에서 본가에서 감춰는 작은 마누라 집에 갈 곳을 준비하려고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가면은 예루살렘 왕들,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다 잡아먹어요, 놔둬요. 거기다 이제 또 반반했다 그러면 뭐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더기 하느라고 일부러 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름당하고 살게 놔뒀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큰 복 받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당세의 기득권자들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베다니 마을로 나병 환자들을 진찰하러 왕진하지를 않았으나 영원하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수시로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여기를 정기적으로 들렸다 이거예요. 절기 때마다. 무엇라고 들린 거예요? 혹시라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면 결례를 행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은 베다니 마을은 부정한 자들만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로 여겨버리고 예루살렘에 나온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큰 예배당 목사님일수록 직업이라도 반반하고 생활이 좀 괜찮고 한 사람 집에는 마음을 두지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호박잎 몇 개, 고추잎 그거 몇 개 어디에 쑥 조금 뜯어다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 이거 하나 안 팔아주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할머니가 만약에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그 할머니 집에 신방 절대 안 가. 가야 교통비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뭐 죽어오게 생겼잖아.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해되시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그만 끝내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고 그랬는데 직역은 단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결례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려 하지 말고 허든 거 있으면 그거나 맞춰. 남편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것도 빨리빨리 대충 해서 마치고 손 빨리 씻고 남편 발치에 앉아서 그동안에 어떻게 고생해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나 없이 너는 또 어떻게 여태까지 그냥 잘 보존되고 살았느냐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당신 그렇게 기다렸다 해가면서 가슴에다 이렇게 좀 머리도 좀 기대고 이렇게 하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참 찌개 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다리다 에이 안 되겠다고 문 닫고 나가버리지. 인간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이해시키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중요한 말씀이 나왔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언니 도우러 주방에 가면 좋은 편 뺏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말씀 듣고 있을 거 아니요. 그렇겠죠. 안 뺏겨야죠. 자, 구약 성경의 레아로 상징된 여인인 선지자를 동역하는 마르다의 봉사와 라헬로 상징된 여자인 마리아의 헌신이 구별되는 것은 사실은 레아의 알력은 라헬의 알력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유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계시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 율법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영원 세계로 가는 길과 문이 더 잘 열려요, 더 흐려져요. 거기에서 열심 내고 일에 빠져버리면은 이제는 일에 파묻혀 버리지.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배필이 되는 신부가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건너가는 그런 거 보면 이제 생명의 실제는 없고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왔다리 갔다리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목사는 또 늙은 닭은 맛없어서 못 먹는다고 이래버려. 질겨서 못 먹는다고 그래. 아, 질기면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무엇 너무.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6절 인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다는 건 하와를 깨가지고 아담까지 타락시켰으니 그 말이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죠. 지금 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인자에서는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났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였죠. 그러나 두 번째 맏아들로 나실 때는 하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두 번 나셨죠. 두 번째 나셨죠. 예수의 두 번 나심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진리를 잘 깨닫는 게 필요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이 예언은 결국 최종 결론은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철장 권세자를 낳았죠. 그를 낳으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고 딸 낳으면 지껏 삼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 이 세상신 마귀 족속들은 그래서 딸 낳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들 낳으면은 아주 그렇게 싫어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바로가 딸 낳으면은 살려두고 아들 낳으면은 놔두라고 그러죠. 아들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떡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꿀꺽 삼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하늘로 그 낳은 아들이 승천한 것이고 하늘에 이제 미가엘이 군대가 되어서 용의 군대와 하늘에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전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실제로 보면은 외면 음상으로 보면 말다툼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그런 건데 그게 하늘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들이 이제 계시록에 하늘의 마지막 전쟁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교회 모임은 수와 규모와 교회 생명의 분량이 적고 소규모지만 예루살렘에는 몇백만이 모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베다니에 이 마리아나 시몬의 집에 그 집안에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많이 모이면 뭐 큰 집이었다면 한 100여 명 모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100여 명 모일 만큼 큰 집이었을까 싶기는 하고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몇백만은 거기에 모일 수 없어요. 이 마리아 자매의 집에는. 온 지구상에 나타날 그 여자가 낳은 생육 번성, 남자가 혼자는 생육 번성할 수 없죠. 반드시 아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교회를 반대하는 세상교계,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죠.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자칭 유태인의 회당 역시 유대교의 계승과 발전으로 온 지구상에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로 발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게 마련이다. 먼저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난 독생자 예수가 지금 표본으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전쟁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뱀의 후손도 새끼를 계속 치고 여자의 후손도 새끼가 아니라 이제 자녀를 계속 낳으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뱀머리를 깼지만 뱀머리가 상처가 나아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뱀이 또 7 교회를 타락시켜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속화된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를 잇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노선이 당연히 두 노선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유대교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짐승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반대되는 용어예요. 곧 많은 물리한 전 큰 음료로 발전하여 주님의 새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자로 세우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우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죽인 것은 시작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완성은 주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죽여서 수를 채우는 것이 완성이다 이 말이야. 이건 전부 영적 전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즉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표적이며 베다니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위해 날마다 잔치를 벌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몸인 교회로 나타나며,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할례자들을 위한 교회와 무할례자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한 것은 마르다였었고, 안디옥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해서 생육 번성하는 그 교회는 마리아로 상징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위한 잔치집은 율법 종교 체제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이므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 건설한 애녹성을 실현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인 성당이나 예배당들 안에 있지 않고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집의 다락방과 베다니의 마르다 자매가 봉사하여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집이, 두 집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 신약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내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성 밖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에 세워지는 교회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7절에서 유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회의까지 했는데 그 까닭은 예수께서 죽어서 장사되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주시고 두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셨으며 새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나사로도 보려고 예수를 위한 잔치에 많이 모이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권 유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때 당시 죽였지만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죽이는 이상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런데 이것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들을 지금 대표하는 것이 부활한 나사로였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는 오늘 자료로 해드린 2번 자료 요한복음 12장 강의 2번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은 많은 것을 지금 말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9절부터 1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베다니 마을로 왔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도한 형제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난리가 나요? 자기 손님 되찾아가겠다고 찾아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교 그 목사라는 사람은 왜 여기 찾아와서 나하고 한번 따져보든지 하지 그렇게를 묻어나오겠어? 자신이 없나? 엊그제 우리 조한교 형제가 그러던데 이만희 장길자 무리한테 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다 빼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만희 장길자도 혹시 여기 또 올 수 있잖아. 지 손님 다 뺏어간 누가 뭔 얘기를 하길래 여기에 다 이렇게 밀려 들어가나 하고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 베다니로 오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손님 다 뺏기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손님 뺏길 때 뭘 생각하느냐.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늘 안전하게 들어오던 것이 이제 덜 들어오게 생겼네. 이거부터 생각하죠. 그래서 그날 일을 치고 쫓아와서까지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전도를 하고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손님 뺏어갔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왜 나한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 보따리를 네가 다 뺏어갔냐 훔쳐갔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솔한 말이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만 죽어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사로도 죽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나사로가 안 죽었잖아요. 예수만 죽었지.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가면 나사로가 죽는 얘기다 이거예요.
증인들이 죽는 거다. 무슨 증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자연스럽게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거야. 간증이다 이거야. 자, 그런 사람들 뭐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의 인물이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수행해야 될 사역자들이죠. 여기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잔치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 모임에 대한 표적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요.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해당인 세상 교계는 짐승의 몸에 대한 표적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한 음모를 꾸민 것은 율법 체제로 조직된 제도권의 종교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을 얼마나 적대하는지를 보여주며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 이해되시죠?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불효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왔어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건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회지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면서 유대인의 행습을 이어받은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은 세상 교계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평생을 헌신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체제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철저하게 지금 신봉하고 있다. 너무 우리가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해. 왜? 번듯한 예배당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남의 집 세 살이 하는데 그것도 벅차가지고 그런다더라. 아이고 뭔 놈의 교회가 그런데 가면 돈 내라고 졸릴 거야. 여기 오면 돈 내라고 졸르지 않아. 걱정 마. 알아서 하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모일 것이 안 되면 파버리면 되지까지는 뭐고 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는 거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좋지만 몇 분이라도 뭐 꼭 오실 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은 세뇌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많이는 못 모여서 그렇지만 여러 명 모일 수 있을 거 아니야. 10명 모여가지고 되느냐고. 아니 다른 집에서 또 10명씩 모이면 되지 뭐 뭐야. 100명이면 10집에 모이면 되지 뭐 신경 썼어. 그렇죠? 그러나 아니 누가 부자가 있어가지고 좀 뭐 넓은 홀 있으면 주시면 좋고 그거야. 근데 그거 안 되면 뭐 집집마다 이렇게 11명씩 모이면 되는 거지 뭐가 있고. 문제는 이런 계시를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충성된 종이 10집에서 모이려면 10명이 여기서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독교계는 지도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사탄의 회당, 즉 사탄무리의 종교 조직이지, 음부임은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새 몸인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새 장막이다 그랬는데 참장막이라고 돼 있지.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참장막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라는 것과 교회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 종교 체제와 같이 기독교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성경도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죠. 이제 건너가게 가르치는 거, 건성건성. 세상적인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라고 격려하며, 그러죠. 내부 인간적인 사람들이더라고 가르치는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은 성직자라는 호칭으로 직업을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역을 못하게 하면 주님이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교사가 없으면, 대학교 교수만 다 있으면 이 나라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초등학교부터 배워야죠. 1 더하기 1은 2고 뭐 이런 것부터 말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등교사라고, 이번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지난번 번역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초등교사들을 많이 두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초등학교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집안일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을 생각해요, 내 일을 먼저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주의죠. 뭐든지 자기 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세뇌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메시아의 일에 관심이 없어. 내가 뭐가 되느냐가 관심이야. 내가 뭐든지 다 나요. 그런데 세상 쪽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보여지죠.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들으면 맞아요? 들려요?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 있는 거, 예수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일 중에 내가 포함될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매사를 예수님에게 표적을 맞춰요? 나에게 표적을 맞춰요? 지성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속죄소가 아니고.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초등교사한테 수십 년을 반복해서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서는 졸업을 나이가 벌써 지났는데 상급학교 진학을 않고서는 도돌이표. 위로 올라갔다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광야 뺑뺑 도는 거죠. 하다 보면 세뇌당해가지고 성경은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너무 은혜가 돼.
그렇게 은혜 받으신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주의 주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조물주를 위한 말씀이에요? 피조물을 위한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도 초등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초등학교부터 다닌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에 가서 학부를 마친 다음에는 더 공부할 사람은 석사과정 해야죠. 석사과정도 끝이 아니고 박사과정을 또 해야죠. 그 다음에 교수 되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초등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박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던 사람이 어떻게 대학생이 될 것이며,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초등교사를 하나님이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떠나게 되는 날이 되면, 즉 젖을 뗄 때가 되면 대연을 배설하고 봉학선생하고 음녀가 낳은 아들은 광야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는 것이지 이스마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이삭이 갓난아기 때는 열 몇 살을 17, 18세 앞서서 난 이스마엘한테 꼼짝 못하죠. 그래도 나중에 후사의 자격이 주어진 이삭한테는 이스마엘 와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가 형이라고, 육적인 형이라고 와서 껍적대려고 했다가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기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요.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도 아니에요. 석사과정 얘기는 어느 정도, 석사과정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해보면은 그럴듯한 말이 있어. 그런데 혼동이야.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어린아이, 나를 위한 말씀인가, 주님을 위한 말씀인가, 이런 거 구분을 안 해.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지 보면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장성한 자다, 딱 구분이 딱 되죠. 그런데 초등학생은 대학원생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삼각함수가 어떻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가면 머리 아프다 그러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뭐 이런 거나 해야 귀에 들리지, 삼각함수가 어떻고 4차 방정식이 어쩌고 막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만데, 이것은 사람의 이 숫자로 산수, 수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고, 거기 가도 머리가 이것은 방정식으로나 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방정식이 뭔데? 자기가 아는 한계의 숫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에이 그 사람 그 이상하더만, 이단이더만, 이러고 수 있죠. 하나님은 차차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도 필요하다. 박사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뭐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박사학위 받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말씀.